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오늘 예배 자리에 함께하길 소망합니다. 우리는 사순절 다섯째 주일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마음으로 믿음의 결단과 순종의 모습이 함께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많이 덥지 않습니까? 찬양의 열기가 아직도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세 말씀을 읽었는데요. 이 본문 말씀의 공통점은 하늘나라의 조건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하늘나라의 조건을 미리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첫 번째는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늘나라에 갈 수 있는 것이 첫 번째 조건이고요. 두 번째 조건은 하나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이 두 번째 조건입니다. 이 두 가지 조건은 아직은 무겁고 어렵게만 받아들여지는 말씀입니다. 그러함에도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음성이 여러분 가운데 부족함이 없기를 바라고 원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매주 예배를 드리러 교회에 옵니다. 교회는 무엇이기에 일상생활로 지친 우리들을 이곳에 있게 합니까? 주말은 정말 귀한 시간이지 않습니까? 한 가지 질문을 던지고 말씀을 들어가려 합니다. 교회에 오는 것이 나의 귀중한 시간을 내어서 올 만큼 여러분들은 간절하십니까? 교회란 가르칠 교자에 모일 회자를 써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따르는 공동체와 장소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회란 가르칠 교, 모일 회자를 써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따르는 공동체와 장소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먼저 우리가 이 주는 주인 주자를 쓰고 있는데요. 주인으로 고백하는 예수님을 통해서 무엇을 보고 믿어야 하는가, 어떠한 가르침을 받는가, 또 교회는 무엇인가를 이 사순절 기간 묵상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때문에 오늘 마가복음과 마태복음 그리고 요한복음의 말씀은 굉장히 중요하게 받아들여져야 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조건도 함께 결론을 맺어보고자 합니다. 그 첫 번째 조건은,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할 조건은,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께 구하는 자세를 배울 수 있는 것이 바로 첫 번째 조건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시험을 받으시며 40일 동안 금식하셨습니다. 고난 가운데 시험 받으시나 하나님께 뜻을 구했고,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언행은 오늘날 우리에게 굳건한 믿음의 모습으로 세워주셔서 우리도 예수님처럼 고난 가운데 뜻을 구하는 모습으로 세워져야 한다는 것을 깨우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탄에게 어떠한 시험을 받으셨습니까? 첫 번째는 돌을 떡으로 변하게 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고 시험을 받으셨고요. 마지막 세 번째는 세상 모든 나라와 영광을 사탄이 직접 예수님께 줄 테니 나에게 절을 하라고 이 세 가지 시험을 말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 사탄의 세 가지 시험은 시험을 출제하는 이나 시험을 치르는 이나 서로 팽팽하게 대립하고 있는데요. 사탄은 너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라는 말을 계속적으로 말씀에 반복합니다. 계속적인 의심과 질문을 통해 예수님을 승복하게 하려는 것이지요.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사탄을 향해서 강하게 꾸짖으시며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4장 4절에서 7절 10절 말씀을 저 혼자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의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하나님의 입으로 하나님이란 말이 나옵니다. 7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하였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주 너의 하나님, 하나님이란 단어가 또 나옵니다. 10절 말씀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4장 4절 7절 10절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사탄에게 시험 받을 때 항상 같은 답변으로 누구를 높이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높이고 있습니다. 반복적인 하나님을 이야기함으로써 이러한 고백이 우리 가운데 들려야 할 줄 믿습니다. 사탄아, 오직 하나님만이 내 주이시며 내가 경배하고 섬기는 분임을 나는 확실한다. 하나님을 감히 시험하지 말라. 이것이 우리 삶의 고백과 다르지 않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 예수님의 확실한 언행의 모습은 우리는 삶에서도 깨우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굳건한 믿음과 순종의 모습들로 세워져야 합니다.
그리고 이 믿음은 하나로 연결되는 깨우침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로 연결되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신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또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이 땅에 보내신 이유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첫 번째는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두 번째는 왜 오셨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우리를 위해 노력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기 위해서입니다. 이 모든 것을 하나로 생각하면 우리는 한 단어로만 떠올라야 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가장 잘 아는 사랑이라는 단어입니다. 우리를 너무나도 귀하고 소중하게 창조해 주셨습니다. 얼마큼 사랑하셨는지요?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는 닮았습니다. 그러한 우리들이 하나님께 죄를 짓더니 외면합니다. 혼자서 할 줄 아는 것이 생기더니 결정도 혼자 합니다. 남을 판단하기 시작하고요, 비난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더니요, 하나님은 안중에도 없는 시간이 순간순간 찾아오는 것 같습니다. 그러함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뿐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어 십자가를 짊어지게 하실 만큼 외면당하고 속상하셔도 꾸준하게 우리를 보시고 돌아오기를 바라셨던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감히 가늠할 수 없을 정도의 큰 사랑입니다. 예수님께서는요, 공생의 기간 동안, 이 공생의 3년의 기간 동안 하신 일을 크게 세 가지로 정리할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요,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두 번째는 병든 자를 고치게 하십니다. 세 번째는요, 제자들을 훈련시키십니다. 무엇을 위해 하신 것입니까? 우리가 앞서 나눴던 것처럼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리와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노력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고통 가운데 십자가를 지십니까? 그동안 함께 나누었던, 우리가 하나님을 외면하고 쌓여있던 죄를 사해 주시려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려고 예수님께서는 노력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소중하고 사랑스러운 존재라는 것을 이 공생의 3년 기간 동안 우리에게 전하고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하기를 너무나도 원하셨습니다. 어떠한 단어 아래서입니까? 바로 사랑이라는 단어 아래서 말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구하는 자세를 배워야 합니다. 그리고 이 배움은 하늘나라에 들어갈 첫 번째 조건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아 보여주신 사랑을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를 놓지 마시고 환경과 조건에 따라 변하지 않는 믿음으로 순종의 모습들로 세워지는 것이 바로 하늘나라에 들어갈 첫 번째 조건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조건은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이 두 번째 조건입니다. 우리는 이 마가복음 10장 말씀을 통해서 이 당시 배경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단순하게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하늘나라와 가까워질 수 있다라는 것이 아니라 이 당시 배경을 알므로써 우리가 조금 더 깊은 이해가 필요합니다. 이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 어린아이들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특히 남성 중심의 문화였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축복해 주시기를 바라며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나섰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사람들이 데리고 온 어린아이들 앞에 길을 막아섭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중요한 일들이 더 많은데 어린아이들까지 가까이 오는 것이 굉장히 힘든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병자를 고치시고 복음을 전하시고 바리새인들과 논쟁하시며 많은 사역을 하시는 예수님께 어린아이들은 데리고 오는 것이 번거롭고 방해가 된다고 하는 것이 제자들의 생각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꾸짖으시며 어린아이가 내게 오는 것을 막지 말라라고 하십니다. 마가복음 10장 14절에서 15절 말씀에서 중요한 문장만 따로 빼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로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하나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어야 한다입니다. 이 말씀은 두 가지로 뜻을 풀이할 수 있고 두 가지로 말씀하시다라는 것을 정의할 수 있습니다. 바로 첫 번째는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은 모두가 소중하고 평등하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은 순수한 모습으로 순종하는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는 이번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당시 유대 사회에서 어린아이들이 예수님을 찾아오는 것은 굉장히 쉬운 일이 아니고 어린아이들에게는 큰 용기가 있었던 시절입니다. 비록 예수님을 위해 제자들은 막아섰지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도 아이를 데려온 사람에게도 유대인들에게도 하나님 앞에서 모두가 평등하고 소중하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모두를 천국에 오시기를 원하시지만 안타깝게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조건이 되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부모님은 자신이 아이들을 너무나도 아끼고 사랑하여서 아이를 부족함 없이 키우려고 합니다. 때문에 비교적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부모의 위치입니다. 그리고 아이는 부모님의 사랑을 받고 안정적인 모습으로 커 나아갑니다. 처음에는 엄마, 아빠라고 부르지도 못하다가 엄마, 아빠라고 부르면 아이가 너무나도 사랑스럽고 귀엽습니다. 걷지 못하는 내 자녀가 조금씩 걷기 시작합니다. 그런 내 아이는 천재라며 아이를 또 하나의 다른 세상으로 키워내지 않습니까? 그래서 키우면 키울수록 부모는 자녀가 부모로서 제시하는 길을 선택하길 원할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마음은 조금 더 자녀를 안전하고 힘들지 않게 보호하려는 마음이 더 큰 것 같습니다. 이것이 부모님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렇지만 아이의 소망과 부모님의 소망이 같으면 너무나도 좋겠지만 대부분 살다 보면 그러지 못할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커가면 학습을 하기 시작하고 이 학습은 스스로 해낼 수 있는 경험치를 만들어내기 때문입니다. 더 무서운 것은요, 저희 모두가 그랬듯이 부모의 손길을 받지 않아도 스스로 결정하고 행할 수 있는 일이 늘어나게 됩니다. 어린 시절에는 부모의 말이 곧 법처럼 느껴지고 당연하게 느껴졌던 아이는 이제는 부모의 말보다 내 스스로의 말이 더 중요하고 선택할 때가 분명히 온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고 바른 길, 의의 길, 안전한 길을 바라시고 원하실 텐데 항상 우리는 우리의 선택으로, 우리의 결정으로 삶을 개척해 나아갑니다. 세상과 타협할 때가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 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나의 선택이 때로는 편할 때가, 나의 선택이 조금 더 남에게 인정받을 그런 결과물을 만들었다는 것을 경험치와 학습을 통해서 우리는 삶을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은 아무것도 모르고 부모의 말을 당연히 따랐던 순수한 시절과 같아야 합니다. 부모의 소망과 자녀의 소망이 같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결국 선택은 누가 하는 것입니까? 나 스스로가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사회적으로 어떠한 위치고 어떠한 아픔이 있고 잘났고 못났고 떠나고 그런 걸 다 재지 않고 사랑이라는 단어 아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보셨고, 그리고 여러분이 가신 결정권으로 결정하여 하나님 나라에 오라고 하십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어떠한 믿음으로 다가갈 것인가, 어떠한 믿음과 어떠한 변화로 어떠한 언행을 실천하여 하나님 나라에 갈 것인가,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것과 이 조건을 가지고 하나님께 달아가는 것은 당연히 너무나도 다른 말로 해석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이 믿음의 선택만큼은 어느 것이 이득인지 가늠하지 않고 당연한 순종의 모습들로 나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러한 순종의 모습들을 결단하신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높이고 예배를 드리며 찬양하는 우리 구름산교회 성도님들인 줄을 믿습니다. 나의 시간을 함께 하시고 아깝게 생각하지 않으시고 당연히 일요일은 주의 날임을 고백하고 주의를 지키시는 우리 구름산교회 성도님인 줄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짊어진 십자가를 따르는 교회는, 또 우리가 주로 고백하고 있는 예수님을 따르는 그리스도인이 모인 교회는, 제자로서 말씀을 배우고 우리가 따라야 하는 교회는 이 믿음 아래에 함께 해야 합니다. 로마서 12장 15절 말씀을 제가 나누겠습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이것이 로마서 12장 15절 말씀입니다. 최근 화재로 인해 많은 아픔을 겪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또 태국 미얀마 지역에 일어난
지진으로 인해 많은 아픔을 겪고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우리 주변에도 이런 아픔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분명 있다 말입니다. 우리는 가까이 없다고, 내일이 아니라고 외면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가르치시는 사랑은 공감과 함께하기 때문입니다.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물질적으로 혹은 직접 몸으로 부딪혀서 공감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저 역시 조심스럽고 알면서도 기도할 수밖에 없는 현실에 타협점을 찾는 것이 답답할 때가 있습니다. 어쩔 수 없이 기도밖에 답이 없다라는 제 현실과 타협할 때 저는 답답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할 점은 남의 아픔에 무뎌져서는 안 됩니다.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회복할 수 있도록 기대하며 우리는 끊임없이 공감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교회는 개인이 여럿 모여있는 공동체입니다. 또 공감과 섬김이 꼭 있어야 하는 공동체입니다. 그렇기에 분명한 공감 속에서 함께하는 중보기도는 분명한 힘이 있지 않겠습니까? 비록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지만 그럼에도 우리는 아픔이 무뎌지지 않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섬기며 공감할 줄 알아야 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즐거운 일에는 즐거워하기 쉽습니다. 나의 감정과 에너지를 많이 쏟지 않아도 되기 때문입니다. 또 즐거운 일에는 긍정적인 결과와 함께하기 때문에 큰 에너지를 쓰지 않아도 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나뿐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어 십자가를 지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실 것을 알고 있으심에도 시험을 당할 때 놓지 않는 모습은 바로 믿음과 순종의 모습이셨습니다. 이 모습을 통해 우리에게 전하고 싶었던 딱 한 가지는 바로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은 누구에게나 소중한 존재라는 것을 복음으로, 언행으로, 십자가를 지심으로 가르치신 것이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을 통해 배운 사랑이라는 단어 아래에 우리가 믿음과 순종의 모습들로 세워지시고 이제는 의심을 벗어나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 구름산교회 성도님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고 여러분을 통해 변화할 또 다른 생명을 기대할 수 있는 시간이지 않겠습니까? 이 사순절 기간 교회에 모인 우리가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삶을 공감하고 기대하며 예수님께서 짊어지신 십자가를 우리도 갈고 닦아 따르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통한 배움이 여러분 가운데 사랑으로 가득 찼을 때 믿음과 순종의 모습들로 세워질 날들을 기대하며 무너졌다면 세워질 것이고 아픔이 가득하다면 회복시켜 주실 것이고 우리 모두 제자된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이번 한 주간 순종의 모습들로 말씀과 기도를 놓지 않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찬양에 있어서 설교 본문 말씀과는 정리와는 좀 다른 이야기지만 우리가 함께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이 아니네 예수 이름으로 라는 찬양을 박수치며 함께 찬양하였습니다. 그 가사가 예수 이름으로 나아갈 때 우리 앞에 누가 서리요? 어떤 게 서겠습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배운 우리의 사랑이 서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 이름으로 나갈 때 승리를 얻었네. 이 승리는 어떠한 걸 표현해야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외 사랑이 아니라 우리가 바라보는 시선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과 우리의 사랑이 하나로 이어졌을 때 우리가 승리를 표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이 아니네. 이 내 집 자체가 우리는 교회에서 정화해야 합니다. 이 정화된 모습으로 세상에 나갈 때 부족함 없이 그리스도인으로 세워지는 우리 구름산교회 성도님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뜨겁게 기도하고 우리가 찬양하고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시간이 정말 뜨거운 시간으로 우리에게 받아들여졌다면 우리는 변화해야 합니다. 어떻게 변화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믿는 것이 당연한 어린아이 같은 믿음, 예수님을 통해 우리가 배운 사랑의 실천, 이것이 우리 가운데 가득하셔서 한 주간 부족함 없이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기도하겠습니다.